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18절부터는 국가 사회 질서와 관련된 이제 직업과 관련된 이러한 주인과 종업원 이런 질서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다 5계명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그 질서 아래에서 창조적 질서, 국가적 질서, 사회적 질서 이런 모든 질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또 사회 질서에 또 바르게 또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 국가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초월해서 제세례파나 또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또 우리의 국가와 또 직장과 가정의 이러한 사회적 질서를 우리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신분을, 영적인 신분을 얻는 것이지, 육체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다른 사회 질서를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의 육체와 영혼 전체가 천국의 영원한 새로운 질서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국가사회 질서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이런 문화적 질서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그런 새로운 영적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그런 신분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육체의 이러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국가 사회의 이러한 가정의 이러한 질서들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변동 없이 살아가는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초월적 세계에 살고 저기 산속에 고립된, 독립된,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문화적 삶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또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또 교회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구별된 그러한 신분과 질서를 얻는 것이지, 무질서한 국가를 초월하고 사회를 초월하고 가정을 초월하는 그러한 집단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당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또 이렇게 1세기 당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세기의 이런 노예들이라든가 또 이런 그 로마 시대의 하층민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돼? 그럼 우리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그럼 교회 가면 로마의 이러한 식민지 생활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런 노동이라든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그런 오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질서해지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또 직장을 내팽개치고 국가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제세례파처럼
모든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또 오늘날 경건주의 이런 오순절파와 신비주의자들처럼 세대주의자들처럼 국가적인 이러한 질서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새로운 그러한 신자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세계의 질서만 지키며 살아도 되는 것처럼 국가 사회 질서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대도 거부하고 이러한 국가의 사회적 이러한 질서와 학교의 교육과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신비 체험만 황홀경 속에서 빠져들어면서 그런 세계만 경험하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 이원론주의가 벌써 1세기 당시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베드로 뿐만 아니라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렇게 결혼을 더럽게 여기고 또 음식을 이런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생활들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 이런 아주 악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조심하라라고 거리를 두라라고 하고 이런 결혼과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선별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원론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은총으로 해석하면서 선별해서 사용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분별하고 사귀지 말라, 조심하라라고 했던 거를 금욕주의 개념으로 완전히 그들과 배척하고 그들과의 모든 의식주에 대한 삶을 거부해버리는 이런 차단해버리는 고립주의로 이렇게 오해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그렇게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저 지구 바깥으로 그렇게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독선적이고 고립적인 그러한 삶으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악된 본성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라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의식주의 이러한 활동을 문화 활동을 차단하고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문화 생활 전반의 의식주와 관련된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항상 이 문화관과 관련해서 우리는 일반 은총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들을 악으로 무조건 배격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총으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관에 대해서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문화 배격주의, 반문화주의,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주 죄악된 것으로 취급하는 금욕주의적 그런 반문화주의가 있습니다. 벌써 영지주의, 제세례파, 오늘날 세대주의, 오순절파, 신비주의 이런 경향들이 다 문화 배격주의, 반문화주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 변형된 형태로 문화 변혁주의, 문화는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변혁시켜야 된다. 이 문화 변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반문화주의. 또 그 반대는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친문화주의, 세속화주의.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무조건 다 수용을 하는 기독교적인 거룩함과 교회의 이러한 성결성을 구별하지 않는 이러한 또 세속화주의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 문화가는 반문화주의, 친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도 아니고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를 선별하는 문화 선별주의, 선별적 문화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선별하는 문화 선별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직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직업의 이러한 직장 생활들을 또 경제 활동을 전혀 죄악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합법적인 이러한 직장 생활은 국가 사회 질서를 유지해가는 또 크리스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가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행위로서 일반 은총의 행위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러면서 5계명 앞부분 또 우리가 2장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제도, 인간에게 세운 그런 모든 제도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또
직장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또 이러한 직장의 이러한 또 주인들에 대해서 종업원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때 구약에서처럼 이렇게 만나를 직접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먹이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런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인들, 직장의 이러한 또 사업주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권위를 주시고 세우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또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 아랫사람들, 종업원들은 함부로 그런 직장의 이러한 그 질서들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이러한 그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러한 질서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 주인 중에 좋은 자도 있지만 또 까다로운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관용하는 자들을 좋은 선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고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사를 또 주인 사업주를 둔 그런 경우에도 모두 순종과 복종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의 상사와 또 사업주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 잘 견디면서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섭리적 그러한 순종의 질서들은 우리가 또 부모님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처가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부모님까지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국가 지도자가 때로는 까다롭고 또 시민들을 좀 더 잘 살피지 않는 그런 또 아주 괴팍한 또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명백하게 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정당 정부의 지도자, 내가 좋아하는 직장 상사만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국가와 또 사회 질서, 직업의 이러한 모든 영역 속에 또 우리 학교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영역 속에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도 세우고 때로는 선한 좋은 사람도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태어났고 남자들은 또 군대의 이러한 엄청난 힘든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남자로 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각각의 그러한 주어진 환경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나라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저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윗사람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윗사람으로부터 양식을 받지 못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할 때만 순종하는 그런 방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사회 질서, 국가 위정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부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정치적으로 좀 다른 그런 차이를 보는 그러한 정당이라 할지라도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명백한 증거 또 교회를 위협하는 교회를 전멸하려고 하는 어떤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에는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항의 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핍박당하는 전멸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증거, 또 시민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 이 두 가지가 아니었을 때는 저항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의무도 또 한편에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있어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순종의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또 여기에는 주인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강하게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주인들아, 종업원들의 또 종들의 급여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주인들의 의무도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특징이 있고요. 그럴 때 주인들이 급여를 주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죠. 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그러나 무슨 그 회사의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일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당하고 조금 약간 불편해도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저항하고 폭력적으로 저항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어려운 일들, 이런 슬픔의 이러한 그 아픔들을 잘 참으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분명히 순종의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어떤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프고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정당 또 그러한 직장의 이러한 형태를 할지라도 참으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다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시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명백한 때는 국가에 저항할 수 있고 또 직장과 관련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을 때 그건 내 생존에 위협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폭력적이 아닌 방법으로 파업이라고 하는 노동을 중단하는 그 노동의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노동을 중단하는 그러한 파업의 행위를 통해서 주인이 급여를 주도록 그렇게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동쟁이의 노동활동에 대한 방향과 길을 잡아준 것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적극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이렇게 잘 배우면 우리는 구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나가는 그러한 신앙과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기독교이지 구원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신비체험만 강조하는 그런 형태도 아니요. 또 구원을 무시하면서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는 그런 형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제대로 공부해나게 되면 또 이렇게 구원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감당합니다. 존 낙스 시절에도 공교육에 대한 그런 개념을 그 시절엔 다 돈만 있는 그런 사립학교 개념이었지만 귀족들로 하여금 기부해서 학교를 세우고 공교육 개념을 그렇게 펼치도록 지도했고요. 칼빈도 또 공적인 그러한 복지 개념을 그래서 구빈원을 마련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공적 그런 치료 행위, 의료 행위의 이런 부분들을 펼쳐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봉건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노예가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금지에 대한 파업의 이러한 그 노동 행위의 저항권을 칼빈도 또 그의 제자들도 적극적으로 아랫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놀라운 또 노동의 활동들을 이렇게 또 방향을 잡아준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방식으로 핍박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또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위배하고 어기는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라면 그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복되다 이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이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창조 질서 5계명, 6계명, 8계명 이런 10계명의 질서들을 인정하면서 그걸 지켜가려고 애를 쓰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면, 어려움을 당한다라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선한 희생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삶이 그러한 크리스찬의 부르심으로서 그렇게 부름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조차도 너희에게 본을 끼치려고 이렇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러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화, 십계명 윤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화와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칭의와의 이러한 은혜와도 관계되어 있지만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는 우리를 또 거룩함으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어 또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열매를 맺도록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이 맞대응하면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면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부당하게 당했던 그 많은 또 어려움들을 인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참아내시는, 견뎌내시는, 왜 예수님이 그것을 견뎌내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본질을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맞대응하면서 무기로 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과 위협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항의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매사에 무조건 그렇게 저항하고 무조건 반격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국가나 또 직장이나 사회 질서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의 의무가 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로마를 개혁해가지고 식민지에서 독립을 만들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그런 자유국가를 만드는 이런 걸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후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부당하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많은 일들은 크리스찬의 윤리와 성화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크리스찬의 삶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복지국가, 이 땅에서의 그러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없애주시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져가는 의에 대해서 십계명을 쫓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함으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지 무슨 신비체험, 황홀경, 무슨 복지국가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 다음에는 성화의 이러한 또 인격적 변화와 성장의 성화의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알고 이제 열심히 여기서 가르치는 십계명의 이러한 5계명, 6계명, 7계명 이런 또
의식주와 관련된 사회 질서에 대한 십계명의 질서들을 잘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화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합법적인 직장 생활을 반드시 존중한다라는 것.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고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목회 사명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직업을 잘 읽어가고 그 직업을 통해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러한 직업 소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직업 소명을 통해서 이루는 또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경제적 또 부를 창출하고 그래서 또 좋은 사업터를 마련해 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성화되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사업장을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의 그러한 악들을 막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통한 전인격적인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 국가 제도를 바꿔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 정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이러한 개념의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서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로마 가톨릭처럼 십자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정복해 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서 기독교 국가를 펼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인이 변화되어서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런 죄악된 그러한 그 영향력들을 막아내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러한 복음의 사역이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또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장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